2019년도 새해가 됐죠. 2019년도가 되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100년 전의 일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년 전 1919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3월 1일 3.1 만세운동이 있었고요. 또 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기도 합니다. 자, 100년 전에 이 땅은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던 시기예요. 그래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또 임시정부를 세워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는 이 뜻깊은 일에 참여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죠.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 일에 힘을 보태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에 협조하는 친일파들도 상당수 있었죠. 10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나라를 되찾게 됐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크게 번영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100년 전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의 국민으로서 바른 삶이었을까? 독립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물론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고요. 지금은 누구나 다 그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친일파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편하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서두에 나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2019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비전을 새롭게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비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세운 비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담은 슬로건을 정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참 좋은 교회 이렇게 정했다고 했죠. 자,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참 좋은 교회. 자, 건강한 교회라는 비전을 세웠는데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건강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전히 다 세워졌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공격으로 훼손되고 파손됐습니다. 다시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이제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셔서 교회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승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고 그대로 하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그 땅의 백성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적인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냐고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도 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흔들림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굳게 설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봤어요. 겨자씨의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장차 큰 나무로 성장할 것이다. 모든 새들이 깃들게 될 것이다. 세계와 열방을 품는 큰 나라가 될 것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완성될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일까요? 만세를 불러야 되나요? 십자가 깃발을 들고 거리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광복군이라도 조직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나요? 여기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삶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잘 정리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섬김이죠.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겠다. 섬김의 절정, 섬김의 최고봉은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데 왜 내어주시는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힘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섬김으로 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부와 권세와 능력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좀 부탁을 했습니다.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형제 야고보 요한, 우리 형제를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니까 이들도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 형제를 1인자와 2인자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그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1인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왜 저 둘이 나서는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이것이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던
12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나라의 왕은 사람들을 강제로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좀 전에 제가 말씀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나도 섬기러 왔는데 왜 너희들이 섬기려고 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는가 이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섬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을 통해서 오는 거죠. 내가 낮출 때 비로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거기에는 평강이 없고 다툼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고 했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운다. 여기서 이 봉사라는 말은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섬기러 왔다 할 때 쓰인 단어와 여기서 봉사하게 합니다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성경이 섬김이라고 번역을 했고 에베소서에서는 봉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준비시킨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두고 교사를 두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목사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을 준비시키는데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준비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돼서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겁니다. 이 섬김이라고 번역된 말, 봉사라고 번역된 말, 헬라어 디아코니아라 그랬는데, 오늘도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일꾼들을 임명했습니다. 집사님도 임명했죠. 집사를 영어로 디콘 그러는데 이 디아코니아에서 온 거예요.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님 무슨 일 하셨냐? 나 섬기러 왔다. 나 섬겼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는 곳이다. 집사가 디콘이니까 집사만 섬기는 자인가요? 집사가 섬기는 자라면 권사는 더더욱, 장로는 더더욱 섬기는 직분이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4가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정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배, 교육, 선교, 그 다음에 나눔, 이 4가지를 세웠는데,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영어로 월십, 또 서비스라고 돼요. 예배는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이 우리의 섬김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영혼을 섬겨야 돼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
내가 멀리까지 가지 못하니까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은 영혼을 섬기는 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우리 주변과 나누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힘쓴다고 했죠.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만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먹을 것도 주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도 했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의 주변 이웃과 나누며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남은 것이 교육과 훈련이잖아요. 교육과 훈련이 왜 필요한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훈련을 받았다면 그것은 지식이 많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야 맞는 것이죠. 많이 배우고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내가 섬기는 자가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잘못 배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힘써야 될 일도 당연히 섬김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섬긴다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섬겨보셔서 알겠죠. 이것은 단지 교회 봉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봉사 우리의 섬김 가운데 아주 일부분입니다. 왜 섬김이 힘든가? 이유가 있어요. 이 섬긴다는 것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섬기지 않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철저하게 자기 이해와 득실을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섬기는 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이죠.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대접받지 못하는 것.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세상은 모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섬김은 나누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되지만 섬김은 참 힘든 겁니다. 엊그제 신문을 봤더니 한 교회를 소개하는 기사가 일간지에 났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교회고요. 한 2,0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자체 예배당이 없습니다. 광고회사의 촬영장을 빌려가지고 접이식 의자, 우리 의자보다도 훨씬 불편한 의자죠. 접이식 의자를 놓고 모인다 그래요. 촬영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한 2,000명 예배 드리려면 주일 한 4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연말마다 하는 행사가 그 교회만의 독특한 행사가 있다 그래요. 이름이 뭐냐 하면 시선 캠페인 그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시선, 베푼다는 시자를 썼습니다. 선을 베푸는 캠페인.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연말에 교인들한테 5만 원씩 다 준대요. 좋겠죠. 빵 사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5만 원을 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시선해라. 선을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쓰지 말고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한번 선한 일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쓰라는 거죠. 그에게 왜 이런 일을 했겠어요? 돈이 많아서 그렇겠습니까? 이런 5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2,000명에게 5만 원씩 좀 얼마인지 아세요? 1억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 이처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제대로 못하니까, 성도들이 알아서 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등 떠밀어서 그 일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직접 해보면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알아서 잘 못하니까 섬김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5만 원씩 안 줬어요, 우리는. 매해가 되면 전도회에 여러분 한 30만 원 정도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서 저 안 데리고 가도 돼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가서 전달도 하고 돈만 주지 말고 더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몸으로도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딱 전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이 보태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는 이웃사랑이라고 했죠. 이웃사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첫 해에는 우리 전도회 가운데 4개 전도회가 참여했고요. 작년에 봤더니 하나 전도회밖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주겠습니다. 교회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받아가세요. 그래도 여러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이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힘들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처럼 있는 돈을 가지고 나누는 것도 힘들지만 이 힘든 섬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얼마나 여러분은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교회 봉사하는 것, 그것이 섬김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 밖에 있는 이웃과 나누는 것까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섬길 수 있는가? 섬김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에요. 내가 섬겨도 억지로 하는가, 불평하면서 하는가, 아니면 기쁘게 감사하면서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영혼을 섬기는 것,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서 전해야 되고요. 그들을 인도해야 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품고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후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눔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꾸준히 주의를 살피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주님처럼 섬기는 것일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1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나와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세를 외친 사람들이 있어요. 임시정부를 세워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 구체적으로 힘썼던 분들이 있고요. 광복군을 조직해서 실제로 싸웠던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자기의 재산을 몰래 독립군의 군자금으로 보낸 사람도 충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파라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파라코를 아시나요? 난봉꾼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별히 부잣집, 양반집의 자손인데 노름이나 그 밖에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다 털어먹는 사람을 일컬어서 파라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명문가의 종손인데 이 안동 지역에서 노름판에서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린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이 파라코였냐면, 무남동녀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자식이 시집 갈 때 해준 것은 고사하고 시댁에서 시집 올 때 장롱을 해오라고 돈을 좀 보냈다 그래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돈까지 가져다가 노름판에서 날려버린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인간 말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탕진했다고 알려진 모든 재산이 사실은 만주에 있는 독립군의 군자금으로 다 쓰였다는 것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파라코로 살았기 때문에 일본의 감시의 눈을 피해서 끝까지 자기 재산을 다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뒤늦게 이 사람의 공이 알려져서 1995년에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서는데 이 사람이 공이 있었다는 것을 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시작은 미약했어도 큰 나무로 성장한다고 됐어요. 분명히 완성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세워지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세우는데 우리가 어떤 힘을 기울이는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건국 훈장,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칭찬을 하실 것이고, 그런 섬기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3번 태어난다 그래요. 2번 태어난다는 말은 들었어도 3번 태어난다는 말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죠. 2번째 태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3번째 탄생은 무엇이겠습니까? 3번째 탄생은 섬기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2번째 탄생을 하신 분들이겠죠. 3번째 탄생을 하셨습니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세상과는 거꾸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법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2019년도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나가요.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의 3번째 태어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내 섬김의 영역이 더 넓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 섬김이 더 온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가지시고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참 좋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고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도 큰 공을 세우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